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요, 우리 구약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잠깐 올려주실래요? 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요 이 치유에 있습니다. 건강식품, 뭐 여러 가지 올게닉 푸드, 뭐 보약, 자연 치유. 요새는 이 젊은이들한테도 이렇게 병이 많아요. 그래서 무슨 뉴에이지 요가 이 보면은 이 치유하는 음악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치유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치유와 관련되는 그런 그 분야의 시장이 아마 굉장히 늘어날 줄로 압니다. 교회도 그래요. 치유 세미나, 무슨 치유 집회 하면서 꽤 많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항상 사람들이 많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대부분이 다 좀 비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안 가시는 게 여러분 신상이 좋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니까요, 하나님도 우리의 치유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계시한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속성이 지금 여기에 계시되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라 그래요. 그렇죠? 라파, 치유하다는 뜻입니다. heal.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다 그러잖아요. 이게 그러면서 어떻게 치유하는지 그 방법까지 여기 보니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은요, 이 치료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한 두 가지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눠서 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치료가 뭐냐, 치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나온 말씀의 배경을 봐야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치료하면 뭘 얘기하는지 지금 알 수 있는데 이런 겁니다. 홍해를 건넜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막 기뻐서 막 난리 났죠.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 길을 드디어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3일 길을 걸어서 이제 마라라고 하는 곳에 왔는데 보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물이 있어요. 그래서 물을 먹으려고 가서 달려들어서 마셨는데 뭐예요? 무슨 물인가? 쓴 물이에요. 아마 바닷물하고 이렇게 섞여서 도저히 마시지 못하는 아마 그런 물 같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물 먹으려다가 그러게 되니까요, 막 불평이 터져 나왔어요.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가 그냥 막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셨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갖다 가져다가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물에다가 던졌어요. 물이 던지니까 그 물이 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냥 거기서 너무 물을 갖다가 잘 마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고 나서 오늘 이 말씀 하신 거예요. 가장 요절되는 말씀이 26절이죠. 그 말을 짧게 여러분께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그죠? 내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 복에 의를 행하고 그리고 규례를 갖다가 잘 듣고 그다음에 모든 그걸 하나의 법도를 갖다 잘 우리가 지키게 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를 지금 오시는 거예요.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라고 지금 선언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그 배경을 말씀드렸는데 그 가운데서 치료의 개념이 떠오르세요? 여러분들에게 치료가 뭡니까? 응?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을 치유해 주는 거하고 이게 연결이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이제 얼마 전에, 그 멀지 않았어요. 바로 며칠 전에, 그죠? 애굽의 그 수많은 10가지 재앙들이 다 내렸습니다. 애굽에 내린 질병이라는 얘기는 그걸 얘기하는 10가지 재앙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나일강이 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개구리가 또 이 무슨 또 있어요? 가축들이 죽고 또 종기가 나오고 우박도 생기고 메뚜기도 있고 흑암도 있고 막 이런 그 여러분 10가지 재앙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잘 보세요. 제가 묻는 질문이 뭔가 하면요. 이 중에서 우리 몸에 해당하는 질병이 10재앙 중에서 몇 개 있습니까?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질병 하게 되면은 이 질병 아니에요, 그죠? 몸에 그게 몇 개 있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종기. 옛날에 종기가 큰 질병이에요, 그죠? 네,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다 이게 뭐예요? 지금 자연재해입니다. 자연재해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질병 여호와가 치유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암, 또 있어요? 스트로크.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치매. 저는 벌써 그거 걱정합니다. 그다음에 또 있어요? 이런 것들입니다. 그죠? 네, 그런 것들인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질병의 개념이 이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질병과 지금 여기서 치유한다는 건 뭐가 다르구나 하는 걸 여러분 느끼죠? 그죠? 성경이 그래요. 시편 103편에 나와 있는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병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도대체? 우리가 생각하는 좀 달라요. 본문에서 아주 금방 알 수 있는 건 뭔가 하면요. 이게요 사실은 병에 안 걸리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애굽에 있는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주지 않겠다 이런 얘기는 뭐예요? 병 안 걸리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방의학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예방의학이 양의학에서는 기껏해야 19세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고 한의학은 좀 빠르지만은 그러나 하여튼 이게 지금 몇 년 전 얘기입니까? 모세니까 3,500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면은요, 그러니까 세상 학문도 잘하게 돼 있어요. 정말로 그래요. 경제학도 그렇고요, 경영학도 그래요. 보면은 원리가 다 성경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토지법대로 했다 그러면 세상이 이 모양으로 바뀌지 않아요. 그죠? 그다음에 경영의 원리도 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우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치유하고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치료가 뭐가 좀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예방이에요, 첫째. 그다음에 또 하나 다른 것이 뭔가 하면요. 치료 개념에 뭐가 들어가 있냐? 자연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자연까지. 애굽의 재앙이 다 자연재해라 그랬잖아요, 그죠? 메뚜기 무슨 흑암 우박 떨어지고 만약 인류가 말씀대로만 살았다고 한다면은 지구가 이 모양이 안 됐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지구는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심판을 안 하시더라도 가만히 놔둬도 오래 지나면 이게 망가져갖고 못 쓰게 됩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으로 바뀌어요. 이미 그는 이게 임계점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죠? 너무 자원을 확대했어요. 고갈됩니다. 사막화, 물 부족, 무슨 또 있어요? 기후 변화, 오존층 파괴, 무슨 우리가 보이는 그런 소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남한 오르가닉 푸드 잘 먹고 하더라도요, 그 시간 문제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몸에 질병이 생겨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 아름다운 그 지구가 망가집니다. 이렇게 되는 근본 원인이 뭡니까? 그죠? 지금 이제 치유라고 한다 그러면은 질병을 얘기해야 되는데 근본 원인이 뭔가 하면 죄예요, 여러분. 죄입니다. 여기서 탐욕이 생기고 내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남 걸 빼앗아 와요. 국가적으로 빼앗는 건 전쟁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냥 죽입니다, 상대방을.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기를 우리가 싫어합니다. 결국 전쟁, 테러, 경제적인 불균형, 우리 오늘날 있는 이 모든 문제가 일어나서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너의 그 문제를 갖다 내가 해결해 주시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해결했어요? 모세가 한 나무를 취해서 던졌어요. 그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쓴물이 단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갖다가 여기서 치료라 그랬어요. 치료. 저주받은 쓴물과 같은 인생이 단물로 변하는 겁니다.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걸 치료라 그럽니다.
이게 근원적인 치료입니다, 여러분. 한 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 이게 구약은 항상 모형이라 그랬잖아요.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모든 질병의 문제를 다 근원적으로 다 치료하고 인류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겠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보여준 겁니다. 질병이 뭐예요? 그러니까 몸의 질병이 물론 포함이 돼요. 그러나 그건 아주 작은 부분이고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온 우주적인 걸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 얘기. 근데 그 안에 가장 핵심적인 질병이 뭔가 하면은 우리의 영혼의 병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죠? 영혼의 병을 얘기하는 게 지금 그게 질병의 원인이에요.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죄 때문에 모든 인류와 그리고 온 우주가 지금 몸살을 하고 고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 21장을 보게 되면요, 불뱀 사건이 나와요. 불뱀 사건. 오늘 그 마라 사건은 물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요. 그 불뱀 사건은 뭐 때문에 일어났죠? 밥 때문에 일어났어요. 먹는 거, 그죠,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처음 만나가 떨어졌을 때는요, 와, 너무너무 황홀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광야인데 먹을 게 사람 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먹을 거 구할 데가 없는데 먹는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옛날에 먹는 문제 해결된 거 그거는 엄청난 거 아세요, 여러분? 네, 그게 해결돼 버린 겁니다. 막 사람들이 막 미칠 듯이 좋아했어요. 세상에 하늘에서 밥이 떨어지다니. 그러면서 그냥 뭐 어떻게 얘기했어요? 삶아 먹고 뭐 볶아 먹고 뭐 그냥 그러니까 꿀 섞인 과자 같다 그랬어요. 너무 좋아서. 그죠? 여러분, 근데요, 이게 한 달 지나갑니다. 2달 지나가요. 1년, 2년 지나갑니다. 자, 아침에 나갔어요. 보니까 만날 딱 그 사람 표정이 어떻겠어요? 찌그러졌어요. 또 만나요 이거. 여러분, 이게요,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처음 예수 믿고 처음 오면은요, 막 모든 게 다 좋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못해도요, 그냥 막 은혜로워요. 그냥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게 뭐 3년 5년 쭉 가다 보면은요, 목사님 설교 안 들을 수는 없고 말이야. 오늘 또 자기를 죽이래. 오늘 또 그냥 똑같은 설교. 여러분 얼굴 보면 나타나잖아요, 되게. 그죠? 이게 여러분 얘기예요 지금. 옛날에 저 얘기고. 그렇게 바뀌어요 사람들이. 그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게 길로 인해서 거의 민수기 거기 보면은 이게 꼬투리가 잡힌 거예요. 어떤 그 실마리가랄까 뭐라 그러지? 이게 하나 걸리니까 뭐 그냥 폭발해 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막 그게 폭발이 21장 5절에 나와요. 민수기. 제가 읽어 드릴게요. 원망하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 이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그다음에 이게 뭐라고 돼 있어요? 이 하자는 식물을 싫어하노라. 이게 뭐예요? 조금 전에 자기들이 좋아서 막 난리치던 거예요. 마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조금 전에 3일 전에 홍해 건넜다고 막 소고치고 장구치고 막 북치면서 노래 부르는 친구들이 이렇게 갑자기 돌변한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오늘날도 같습니다. 그렇죠? 그때 아무것도 없다니까. 사실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다 있죠. 먹을 건 맨날 내려주고 하늘에서, 물은 뭐 없으면 반석이라도 쳐서라도 강물을 내서라도 주고 다 줬는데 하나도 없다고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백성에게 불뱀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원망하면 불뱀 와요. 원망을 하는 것은요, 모세를 향해서 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 향해서 원망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물려 죽어요.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모세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 그러면 장대에다가 놋뱀을 하나 만들어 쳐다보는 사람마다 산다 그래요. 그 모세가 순종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자기가 막 아파, 막 불뱀에 물려서 막 그냥 지금 막 열이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렇구나. 막 그냥 기어서라도 장막을 나와서 그냥 모세가 달아놓은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약도 안 주고 이게 무슨 미신도 아니고 말이야. 뭐 하는 짓이야? 뱀에 물렸는데 뱀을 보라고 뭐 이래가면서 그냥 그 안에서 불평하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죠?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사건을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그대로 인용하죠. 요한복음 3장에서. 그죠? 14절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치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치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라, 그다음에 이게 불변 사건. 자, 치료의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완성된 지점은 뭐라 그래요? 여기에 영생. 영생입니다. 영생이에요. 노뱀을 쳐다보는 거 그걸 갖다 치료라 그러잖아요.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치료가 임한다. 그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불뱀 사건이나 마라 사건이나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이어서 지금 일로 가는 겁니다. 자, 모세가 달아놓은 그 장대 위에 뱀은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뱀으로 물려 죽다가 노뱀을 딱 쳐다보는 그걸 가리켜서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이죠. 그다음에 믿음으로 쳐다봐서 치료를 받는 그것을 갖다 해서 영생이라 그럽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뭔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유일한 치료자로 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사건에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는 얘기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망가진 이 모든 세상과 온 택한 인류들을 갖다가 내가 구원해서 그곳에 축복을 주고 내가 치료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준 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얘기했으면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치료하고 좀 다른데, 그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치료라면 언제나 뻔해요. 뭐예요? 내 몸의 질병이 낫는 거예요. 그게 좁은 치료입니다. 맞아요. 그것도 치료입니다. 그러나 그걸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보다 근원적인 것을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날 치유 집회 문제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오늘날 치유 집회 아주 솔깃합니다. 너무 좋죠. 병 걸려보세요. 걸려보면 왜 가는지 알아요. 그렇죠? 당연히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은요, 아주 유명하신 분들도 있고 다 있고 하는데 다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오고 믿음 나오고 하나님 나라까지 다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어디로 그냥 마지막 결론에 집어넣는 줄 아세요? 네 몸이 치유함 받으라는 얘기예요. 질병에서 노임 받으라, 그런 얘기예요. 내 몸이 고쳐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겨요? 그죠? 이게 균형이 다 깨져버려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치유라고 하는 데피니션이 정의가 틀렸어요. 너무 협소한 그것만 가지고서 다 얘기하는 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치유는요, 온 세상을 치유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육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더 중요한 그 영혼의 문제를 치료하는 겁니다. 질병은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는 뭔가 하면요, 우리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뭐 치유받고 못 걷다가 걸었다, 무슨 또 허리가 아프다가 나았다, 그런데 그 사람 또 아파요. 당연히 아프죠. 다시 걸려요. 병에 똑같은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다른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왜냐하면 우리 누구나 다 병 걸려서 죽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잠시 동안 내가 나았다고 하는 그 사실, 10년을 나았던 50년을 나았던 한 달을 나았던 그 사실 자체가 뭐 대단한 치유입니까, 그게?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힐링이 그거밖에 안 돼요? 내가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 얘기만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거는 진정한 치유가 뭔지 몰라서 그런 겁니다. 성경에 라파라고 하는 것은요, 잘 들으세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러한 몸으로 우리를 바꿔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얘기하는 치유입니다. 치료입니다. 영혼이 치유되면요, 자연히 육체적인 모든 것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죄로 인해서 찌든 망가진 영혼부터 오셔서 치유하게 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서요, 완전히 시체가 되어 있는데요,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요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땅에서 태어난 우리를 갖다가 하늘에서 태어난 자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매일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구원의 기쁨 속에서 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하늘나라의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느낄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 영혼이 말이에요, 여름, 우리 캘리포니아에 보면은 여름에 보면 다 산들이 말이에요, 누렇게 다 그냥 메말라 있어요. 근데 겨울에 비가 오게 되면은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이렇게 올라 그러면요, 항상 그 타사라 그 뒷길로 와요. 일부러 좀 멀어도. 특히 겨울에는요. 그때 갈 때마다 너무 좋아요. 야, 이렇게 좋은 데 교회가 있구나.
하면서 그냥 늘 그 길을 갖다가 가면서 즐기면서 갑니다. 그 파릇파릇하게 살아난 그 모습이 그냥 너무 나한테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상하게요, 내 영혼은요 날마다 새로워져요. 날마다 주님과 찬양하게 되고 정말 좋은데 이상하게요 내 육체는 가면 갈수록 점점 쇠잔해져 가요.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 젊은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아마. 근데 사실 20살만 넘으면 우리 육체는 그처럼 망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내 영혼과 육체 이게 영혼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육체 처럼 내려가는 게 이게 밸런스가 깨져요. 그죠? 완전히 깨지는 것 같다가 죽음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축복이에요. 예레미야의 사명이 여러분 그 예레미야 1장에 보면은요 완전히 부셔버려요. 완전히 그냥 뿌리채 뽑아버리고요 파멸시키고 완전히 전부 다 뒤엎어버려요. 뒤집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심고 다시 건설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육체도요 그것처럼 완전히 다 죽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영혼의 치유가 온전해집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영화라 그러죠. glorification. 영화는요 우리의 성화가 날마다 주님 닮아서 거룩해지는 그 성화가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정한 치료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다시 하늘에서 만나서 천국에서 결합이 되어서 영원히 다시는 죽지 않은 그런 몸으로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치유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길게 이 성경적인 치유를 갖다 지금까지 설명했어요. 네. 여러분 성경적인 치유의 개념을 확실히 아시겠어요? 흔들리지 마세요. 세상적인 치료 개념이 너무나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박혀 있어갖고요. 치유하면요 맨날 그냥 자기 몸 그거 하나만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요 이미 치료의 과정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치료한다는 라파라고 하는 말은요 읽어보세요. 라파는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도. 그것은요 먼저 영혼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몇 가지만 여러분께 읽어드리면은 시편 41편 4절에 보세요. 보시면요 시편 41편 4절에 보면요 거기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영혼을 라파 고치소서 하는 얘기예요. 영혼 고친 걸 얘기하죠. 그 다음에 호세아 14장 4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패역을 고치고 반역을 고치고 옛날에 패역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죠? 힐하는 거예요. 이게 라파예요. 우리 속에 있는 그 패역 그게 뭐예요? 반역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악한 본성 그게 치유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 다음에 호세아 6장 1절에 보더라도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로 낮게 이게 라파예요. 낮게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그죠? 뭐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살아가는 그 전체 과정이 뭔가 하면 치유의 과정이에요. 왜 그런 소리를 하냐 하면요 여러분은 이미 온전한 치유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미 온전한 치유를 받았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이 그거 아닙니까? 구원이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함을 갖다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순간 말이죠. 우리가 영화까지 마지막 고린 시점까지 다 이미 끝난 거예요. 취소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내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완전히 다 끝나버린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미 완성된 그 치유, 영화를 목표로 삼고 계속해서 이 땅에서 치료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됩니다. 왜 그래요? 왜 이미 치유가 끝났는데 왜 치료를 받아야 돼요? 금방 보면 알죠. 내 몸에 병에 걸리고 내 영혼도 그렇고 특히 내 영혼 속에 뭐가 있냐? 악이 있어요. 악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반역하려고 하는 그 성향이 바로 우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습니다. 비록 내가 구원받았지만은 내 안에 그런 성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 의지가 늘 얘기하지만 뭐예요? 이 선을 행하는 의지가 아니라 그랬죠. 나의 자유의지는 뭐예요? 악을 행하는 자유의지입니다, 여러분. 악으로 아예 이렇게 굽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내 힘으로 선을 행하려고 해도 여러분 못 행합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철저하게 부패했습니다. 예, 선을 행할 힘이 없어요.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죽하면은 이 주기도문에다까지 어떤 말씀을 넣었어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악에서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왜 매일매일 주기도문 하면서 악에서 구원해달라 그래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게으르고 조금만 막 그냥 부주의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악에게 내 있는 그 악한 본성이 여러분들 막 휘둘려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휘둘립니다. 전부 다 그래요. 조그만 틈만 보이면요,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본성은요, 그냥 어떻게든지 나를 갖다 죄를 향해서 가게 하려고 막 돌진시킵니다. 그냥 막 폭군 같아요, 폭군. 그죠? 막 휘둘러요, 그냥. 막 그냥 난리칩니다. 내 안에 있는 거. 그렇게 합니다. 그죠? 강압적으로 합니다. 노력 안 해도 그래요. 노력 안 해도 그냥 자연적으로 그렇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고 선을 향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해나가는 그런 것은요, 보면은요, 너무 힘들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가장 큰 목표는 뭔가 하면요, 영은 살리고 육은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육은 죽이는 고행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그런 육신의 생각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죽여나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그리고 날마다 영으로 치료받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자 이제 제가 첫 번째 설명한 거는 치료가 뭐냐를 하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길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성경적인 치료의 개념을 얘기한 거고, 두 번째요. 그러면 어떻게 치료받느냐 하는 얘기예요. 치료의 방법 두 가지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치료받아야 돼요. 무슨 병에 걸려도 상관없어요. 매일매일 치료받아야 되는데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근데 사실 한 가지인데 동시인데 분리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하냐?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은혜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첫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죠? 뭐가 고쳐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치료해요?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은 그냥 그때 그랬지 하고 막 떠오를 거예요, 그죠? 네. 성경 뭐 많이 읽는다 뭐 이런 의미도 되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뭐 흔히 자주 쓰는 말로 하게 되면 여기 있는 그 로고스 말씀이 나를 향하는 그 레마 말씀이 돼서 내 영을 쳐야 돼요, 그죠? 내가 그게 꼬꾸라져야 됩니다. 나하고 이렇게 클릭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게 되면요, 말씀이 빛이라 그랬잖아요. 말씀이 나에게 빛으로 비쳐 들어오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게 다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갖다 히브리서에는 뭐라 그러냐면 칼이라 그래요. 양날선 칼이란 말을 씁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그죠? 칼로서 수술해서 그 안에 있는 환부가 가려져 있는 걸 갖다 다 끄집어내서 이게 문제, 이 암덩어리가 여기 있구나 하면서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겁니다. 그게 바로 치료의 출발입니다. 내 지성에 비쳐요, 빛이. 말씀의 빛이 나한테 지성의 빛입니다. 그래서 죄가 깨닫게 돼. 이게 보니까 말이에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정말 이 처참한 자리예요. 내 모습이. 그게 말씀의 빛이 나를 수술한 거면 충격이 와요, 그죠? 잼은 아프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막 그 말씀이 말이죠,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고수를 갖다 찔러 쪼개고 모든 생각을 다 적나라하게 다 드러낸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내 영혼이 열려져야 합니다. 영혼이 열려진다 그런 의미는 뭔가 하면은요, 내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많이 알겠다, 많이 배우겠다 뭐 그런 것보다는 뭔가 하면요, 여러분 영혼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열려진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 망가진 제 영혼의 모습을 봅니다. 내 이 어쩔 수 없는 죄의 모습, 영혼의 문제에서 내가 해방받기 원합니다. 내가 구원받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는 그런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은혜를 받고 제가 치유받고 예수님을 닮아서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따른 제자가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옛날 얘기 아니고, 이거 오늘 이 출애굽기 얘기가 지금 언제 얘기인데요? 그 얘기가 바로 뭐가 되냐면 현재형이 되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언제나 영원한 현재입니다. 언제나 그래요. 노아 때나 뭐 다니엘 때나 무슨 또 중세 시대나 오늘날이나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뜻입니다. 제가 이제 점점 이거 많이 강조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아마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동성애를 한다 그러면요, 그거야 뭐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모르니까 그러는 건데, 신학자들이 아니면 목사들이 성경을 원어대로도 알고 다 연구한다는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동성애는 그러면서 공공연하게 죄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해석하면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는 여러분도 다 아는데, 신약을 공부 안 한 여러분도 다 아는데, 성경에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는 죄, 동성애 죄인데요. 왜 그들 눈에는 안 들어오죠? 이유가 한 가지예요. 다 한번 들어보세요. 다 이유가 한 가지. 성경을 모든 시대를 초월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딴 이유가 없어요. 그죠? 레위기에 무슨 동성애자랑 그때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는 옛날 유대 사람들 그 구약 시대 그 얘기야. 신약 시대 때 바울도 동성애자를 갖다가 정죄했어요. 아주 로마서에서 강하게 정죄했어요. 죄라고 그거는 옛날 시대 얘기야. 지금 시대가 바뀌었잖아. 그런 얘기합니다. 다른 죄가 굉장히 많은데 왜 하필이면 동성애를 갖다가 특별한 죄로 만들어 갖고 이렇게 해 갖고 하느냐? 그럼 성경을 제대로 몰라서 그냥 잘못해서 하는. 여러분 지금 마음대로 얘기해요. 참. 제가 좀 봤어요. 지난주에 이렇게 보면서 왜 이 친구들이 잠깐만 그런 얘기를 하나 하고 이제 봤더니만은 다 똑같은 얘기, 다 그런 얘기예요. 전부 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잘 보면요, 동성애는요 특별한 죄입니다. 이거는 진리도 다 똑같은 진리가 아니라 그랬죠. 그죠? 큰 진리가 있고 작은 진리가 있어요. 아세요? 제가 입체적이라 그런 얘기를 자주 쓰는데, 죄도 입체적이에요. 여러분 다 죄가 똑같지 않아요. 용서받지 못할 죄도 있고 큰 죄도 있고요, 작은 죄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동성애는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에요. 시그널이에요. 성경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가정의 질서나 교회의 질서나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그 창조의 질서가 다 똑같아요. 이게 아담 하와서부터 시작해서요 그 두 사람을 만드신 그 가정의 질서가 바로 교회의 질서입니다. 그게 계속적으로 이어지는데 그것은요 시대가 지나감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그 질서를 파괴한 가장 사악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입니다. 예.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창조시부터 시작해서 지구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뜻이요 거기에 딱 들어가 있어요. 가정의 뜻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보면 많습니다. 원리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명확한 하나님의 그 원리들을 갖다가 무시해버려요. 무시해버리고 나서 그냥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건 뭐예요?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 기본 원리도 안 돼 있어요. 기본 베이스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자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여기는 것 같고 마음대로 그냥 지 마음대로 주물럭주물럭 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의 정말로 가장 심각한 진노 아래에 심판받을 겁니다. 말이 좀 지역으로 흘리긴 했는데 여러분 제가 강조하려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 권위를 갖습니다. 그래야지 나에게 능력이 돼요. 그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뭐예요? 영이고 생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살아서 움직여요.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영이고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예수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물론 프린트된 글자가 예수님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죠? 굉장히 그 말씀 앞에, 그 예수님의 그 음성 앞에 오늘 또 계속적으로 시간을 초월해서 이 영원한 가운데서 초시간적으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계시를 갖다 주시는 그 말씀 앞에 내가 엎드려서 겸손하게 내 죄가 나왔을 때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동성애라고 하는 것도 내 성향이
동성애 성향 자체는 그건 죄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음란한 성향이 남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에게 시기하는 성향이 남보다 더 많은 사람이, 탐욕하는 성향이, 그거 죄 아닙니다, 여러분. 성향 자체는.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그 성향을 갖다 내가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법들을 거스리고 그 성향대로 내가 행동하면 죄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이게 지금 이 중에서 동성애는 얘기할 필요 없어.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으니까. 근데 똑같아요. 우리 안에 그런 성향이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지으려고 하는 성향이 아직까지도 끊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정말 이렇게 남아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혈기, 시기, 뭐 여러 가지 그런 모든 면에서, 그죠? 그러니까 나를 봐야 돼요, 그죠? 그러면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이 살인한 다음에 와서 얘기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뭐라 그래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죄가 웅크리고 있다 그래요. 죄가 문에 웅크리고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뭐라 그랬어요? 다스릴지니라.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웅크린다는 그런 의미예요. 보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한대요. 내 마음에 있는 그 악한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인이 아니라 지금 우리예요 지금. 그러나 너는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릴지니라. 동성애잖아. 우리나 다 똑같아요. 겸손히 엎드리면 돼요. 회개하면 됩니다. 그때 진정한 치료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어서 뭡니까? 이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말씀과 그다음에 은혜예요. 은혜가 우리를 치료합니다. 그렇죠? 칼로 찢어서 열었으면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은혜를 내려서 회복시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게 되면요,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본성이 눌려져요. 그리고 예수 믿게 되면 우리에게 선한 본성도 주시죠. 옛자와 새자, 그죠? 선한 본성을 줘서 이 선한 본성으로 여기를 누르고 하나님 원하는 뜻을 갖다가 하게 하는 그런 일이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은 우리의 이 영혼은요, 우리의 마음은요, 가만히 있어도 자동적으로 있어도 계속해서 부패돼 버려요. 우리 음식 놔두게 되면 그냥 가만히 놔두는데도 불구하고 곰팡이 쓸고 하듯이요, 그죠? 그렇게 돼 버립니다.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자고 일어나도 그냥 그 동안에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죄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계속적으로 썩어버려요. 곰팡이 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 그랬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라 그랬어요. 마음. 여러분, 그런 냄새 나는 게 다 내 안에 있는 줄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세요. 그리기 싫죠? 그죠? 멀쩡한데, 잘생기고 화장하고 멋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만 딱 들어보면요, 밖으로 멋있어요. 그냥 젊어서 이쁘고 막. 그런데 안에 보면요, 썩어서 곰팡이 나는 냄새 나는 그 자아가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다음부터 사람 볼 땐 그것부터 보세요. 근데 자기부터 봐야 되는데 남부터 보면 안 된다 진짜. 그죠? 자기부터 봐야 돼요. 그게 그래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내가 기도하려고 애쓰고 아무리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막 그래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막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잠만 자고 일어나도 그냥 그대로 썩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좋아하게 돼요. 세상의 화려한 거, 명예와 자랑과 편리함과 그걸로 그냥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나서 그냥 막 잘 나가다가 간증하고 말이에요. 그냥 막 전도하고 막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완전히 추락한 사람 본 적 있어요? 옛날에 저 조세형 그 누구야, 저 김태촌 아시죠? 조양은 또 있었어. 이게 아마 세대들이 달라서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모양인데, 그 저 대도야, 대도. 아주 대도적이에요. 아주 마피아 두목이에요, 우리말로 하면은. 그런 사람들이요, 나중에 이제 예수 믿어요. 예수 믿고 막 나 새 사람 됐다 그러고 간증하고요. 그다음에 전도자 됐다 그러고 막 그러고 야, 이거 대단하구나 이 친구들이. 그랬는데 좀 한참 지난 다음에 딱 보니까 신문에 또 났는데 다시 투옥됐어요. 다시 도둑질하고 그러다가 나쁜 짓 하다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셨죠?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로보암도 그랬고요, 요시야 왕도 그랬고, 우리 요새 큐티하는데, 그다음에 뭐 대마도 그랬어요. 대마도 바울의 아주 신실한 동역자였다가 그냥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배도해 버렸어요. 여러분, 이들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공통점이 뭡니까? 우리가 원리를 발견하셔야 돼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그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별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진다는 표현이 갈라디아에 나와요. 저기 몇 장이더라? 5장인가 4장에 나와요. 갈라디아에. 그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서 떠난다 그런 의미로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때만 내 영혼에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만 내가요 악한 본성을 누르고 선한 본성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떨어져 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친구처럼 돼요. 그분들처럼. 삼손도 그래요. 삼손. 그죠? 은혜 있을 때니까 그렇게 하지. 은혜 떨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힘을 못 쓰고 결국은 지하 감방에서 맷돌 돌려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냥 계속 맷돌만 돌리는 사람 많잖아요. 평생을 갖다가 그러고 살아요. 은혜가 떨어지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참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내 안에서 세상으로 잡아당기는 그 악한 본성의 의지를 갖다 내가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의지가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게 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하게 되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영혼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게 질병이에요. 특히 영혼 중에서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의지가요 세상으로 굽어있고 죄로 굽어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리로 못 갑니다. 치유한다는 의미는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걸 치유하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몸의 질병은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암 걸려서 지옥 간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암 걸리면 천국 갈 확률이 더 커요. 이제 난 6개월밖에 못 사는구나 생각하고 그때부터 자기 인생을 정리하면서 회개하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 속에 있는 그 썩어져가는 악한 본성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갑니다. 심각한 얘기예요. 근데 사실 내 자신을 보면요 이게 소망이 별로 없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와 선한 그 뜻은 있는데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매일 1시간씩 기도하고 싶고 정말 늘 정말 말씀으로 충만하게 성령 충만하고 살고 싶어요. 여러분 다 그렇죠? 아멘. 다 그래요. 여기서 아닌 사람은 여기 안 앉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만 오면 그냥 화가 올라오고 그냥 막 이게 무너지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내가 소망이 있을까? 참 어떻게 하면 좋지? 그렇게 많이 느껴요. 근데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에. 은혜만 부어지게 되면 여러분 이기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해답이에요. 이게 치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 예배 마치고 아니면 또 부흥 집회를 마치고 나서 보면은요 정말 참 막 은혜가 충만해요. 그냥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부터는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전도하겠다. 아니면 또 정말 이제 새벽 기도를 내가 저녁 기도를 가겠다. 이렇게 우리가 작정을 하게 되면요 은혜가 충만하면 그게 실천이 됩니까 안 됩니까? 실천이 되죠. 당연히 돼요. 물론 오래 못 가서 그렇지. 실천이 됩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원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치유의 원리예요, 여러분. 은혜만이 우리의 영혼에 굽어진 것, 영혼의 그 어쩔 수 없는 그 의지의 병, 근원적인 그 병을 갖다 치유합니다. 그죠? 치유합니다. 병든 의지에 생명을 줘서, 그죠? 살아나게 해서 악한 의지를 갖다 눌러버립니다. 그리고 선한 의지가 작동하게 돼서 중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죄의 습관, 말 안 하지만 다 있어요.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방법이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거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안 없어져요. 어떻게 하면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서 충만하게 돼서 은혜를 갖다가 나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충만하게 유지를 하게 되면은 그 은혜가 악한 본성을 눌러서 계속적으로 가게 만드는 건데 은혜가 떨어지기만 한 건데 문제가 뭐예요? 이게 떨어지면 이게 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안 없어져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여튼 은혜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은혜로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날아오르게 하는데요. 이 핵심이 뭔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잖아요. 은혜의 성령이란 말을 쓰기 때문에. 근데요, 은혜를 주실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만 주세요.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런 거예요. 지금 치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십자가 얘기하잖아요. 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치유가 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려서 피를 흘리신 그 은혜를 성령께서 내 영혼에 깨닫게 하셔서 그 은혜가 나한테 임할 때 내 안에 있는 영혼이 힘을 얻어서 악한 의지를 누르고 의에 대해서 살고 죄에 대해서 죽게 만드시는 겁니다. 무엇이 그렇게 합니까? 성령이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언제나 목숨 걸고 은혜 아래 있도록 애쓰셔야 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은혜 떨어지면요 여러분 바닥쳐요. 즉시 그냥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 이 정도로 와서 주일날 나오고 이 정도로 물론 부족하다 느끼고 하겠지만은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군요 다 하나님의 은혜 탓입니다. 아세요? 100%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늘 그냥 보면은 털털하고 아주 뭐랄까 예수님을 위한 열정도 있어요. 교회 봉사도 혼자 도맡아 해요. 그리고 보면은 막 참 정말 열심히 해요. 정말 보면은 야, 저 사람 괜찮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요 막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요 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 얼굴이 막 그냥 험상궂게 변하는 걸 봤습니다. 참 놀랐어요. 야, 이거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나? 얘기 봤는데 제가 목회를 하고 나서 깨달은 게 있어요. 변한 게 아니고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게 본색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누구나 다 김태촌 조양은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대마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게 내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 안 속아요. 아무리 참 멋있고 거룩하게 보이더라도요 여러분 그 좋은 이렇게 뭐 남을 나쁘게 보고 그런 게 아니라 왜냐하면 나를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보면은요 그냥 그러니 그냥 하는 거지. 와 대단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안 여겨져요 한 사람도. 왜냐하면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맨 마지막 절에 2장 맨 마지막 절에 얘기한 말이요 저는 너무너무 실감이 가요. 예수님은 자기 몸을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았어요. 사람 속에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죠? 은혜가 소멸되면요 인생은 어쩔 수 없어요. 100%다 그래요. 저수지 밑바닥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저수지 밑바닥 보니까 막 병 깨진 것부터 시작해서 더러운 것부터 시작했고 거기에 막 잡동사니 온갖 오물들이 다 있더라고요. 저수지 밑에 드러나니까. 자, 그렇다면 치유가 뭐예요? 치유가 필요 없나요? 아니에요. 그러더라도요 유일한 치료는 은혜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땅의 치료는요 온전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게 왜냐하면은 여러분 육체의 치료 아까 얘기했죠, 그죠? 우리가 뭐 기껏 치료 받아봐야 뭐 좋죠. 뭐 암에서 치료 받았다 하지만 뭐 또 죽어요. 그냥 어차피 우리는 죽게 돼 있어요. 병 걸려 죽게 돼 있습니다. 그 동안 뭐 50년 짧은 10년 그 동안에 치료 받은 그걸 갖다가 뭐 성경에서 얘기하는 치료 그게 별거 아니란 얘기예요. 물론 그걸 무시하는 얘기나 치료가 있어요. 육체 치료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육체가 아플 때 야고보서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가서 장로를 청하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장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당연히 하셔야 돼. 그걸 여러분들 무시하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 하면은 그 치유도 치유지만은 그것이 아주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우리 인간은 어차피 망가지게 돼 있어요. 혼적인 치료 어떻습니까? 의지와 감정과 그리고 지성 좀 나아지겠죠. 좀 나은 것 같죠, 그죠? 뭐 좀 되는가 보다 했는데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다시 떨어져 버려요. 왜 그래요? 은혜 안에 있을 때 그냥 좀 괜찮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쌓이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니란 뜻이에요. 그렇다고 치유받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잘못 듣지 마세요. 우리 인간에게 유일하게 완성된 치유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영의 치유입니다. 우리의 영은 완성됐어요 이미. 근데 이건 내 거 아니잖아요. 이건 100%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뭐 내 영이 있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께 쌓여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치유가 뭐예요 도대체? 본문에서 그럼 왜 이렇게 긴 얘기를 하셨겠어요? 26절에
약속 아니야, 약속. 분명히 너희가 나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갖다가 들어서 청종하고, 청종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죠?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은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그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그 약속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 나와 있는 약속대로,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순종하고 정말로 은혜 안에 살게 되면요, 이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육체의 질병 안 걸려요. 생각해 보세요. 내 영은 항상 주님과 붙어 있고 내 육체, 내 혼도 마찬가지로 다 완전하게 되고, 그래서 늘 주님과 연결돼서 그냥 찬양하고 그런 식으로 늘 스트레스 있겠어요? 그런데 정말 퍼펙트한 그런 삶을 산다 그러면 왜 병에 걸리겠어요? 물론 예수님은 안 걸렸어요. 예수님은 성경에 안 써있지만 병에 안 걸렸어요. 확신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 죄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죄가 있어요. 우리는 안 돼요. 될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만 빼고. 그죠? 우리는 죄악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늘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어디? 늘 하고 싶지만 안 되는 거예요. 약해질 때도 있어요. 넘어질 때 있어요. 그럼 병의 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또는 잠시 있다가 없어질 육체가 다시 이렇게 일어난다 그래서 그걸 치유라고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자, 이게 무슨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지키시는데 내 몸의 치유도 되질 뿐만 아니라 완전하게 그렇게 치유된, 우리의 영이 치유된 그 사람을 통해서, 비록 내가 병에 걸릴지 모르지만은 완전하게 나의 영이 치유된 그 사람을 통해서 아직까지 어둠에 있는 다른 사람을 치유한다는 뜻이에요. 이 약속이 그런 약속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치유는 이 땅에 없어요. 우리는 부패하고 망가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치유는요 오직 하늘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육체가 완전히 죽어야지만 치유가 완성됩니다. 그러면 치유가 없다고 우리가 포기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왜? 뭐라 그랬어요 아까? 이미 완전한 치유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완전한 치유를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은 치유 받으셔야 됩니다. 날마다 그래서 이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안에서 계속 지켜 행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치유하십니다. 네, 그 말씀에 여러분이 붙잡아야, 늘 은혜 안에 거하셔야 돼요. 만약 그렇게 안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어쩔 수 없어요. 돌아간 것 갖다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집안에. 그걸 성화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화라는 건 뭔가 하면은요, 계속 내가 말씀과 은혜 아래 내가 거하면서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치료받아가는 과정을 가리켜서 성화라 그러는 겁니다. 그 치료가 완성되는 것이 영화입니다. 그렇죠?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은혜 가운데서 거하면서요, 은혜에 떨어지지 않도록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매일 매 순간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성령을 사모하면서 은혜의 성령을 향해서 그냥 달려가는 거, 그걸 얘기하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그것을 뭐라 그랬어요? 성화. 여러분 거룩해지지 않아요. 네, 거룩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혼과 육에는요 본질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죽어야지 본질적으로 변화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성도들에게 죽음은 참 축복이에요. 축복입니다. 육체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 건 물론 치유입니다. 그러나 극히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만은 거기에 매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우리의 모든 치유가 여러분께 이미 임한 것을 갖다가 감사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날마다 완전하게 치유될 그날을 향해서 기다리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제자의 삶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삶을 다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광야예요.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만나는 환경은 또 이게 말합니다. 쓴 물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아가요.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게 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십자가로 이 근본 문제를 이미 다 치료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마라의 쓴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그 십자가의 그
십자가로서 그 나무 한 나무를 던짐으로써 여러분 그게 완전히 우리에게요 축복으로 변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단물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축복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중요한 얘기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절대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마라의 일이나 어떤 그러한 질병이 생기더라도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생기더라도요 거기에 징벌의 의미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것 때문에 내가 병을 걸렸는데 곧 안 고쳐줘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야 내가 거기에 죄 때문에 이런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지 마세요. 징벌적인 의미는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는 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처리하고 해결해 버렸습니다. 이제는 정죄함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어려운 글은요 뭔가 하면 그냥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는 연단에 불과합니다. 그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만 믿으면요 여러분들이 안 흔들립니다. 안 흔들려요. 기도해서 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질병, 육체의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나에게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이미 그건 초월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 동안에 좀 아팠어요. 이 치유의 설교를 하겠다라고 딱 작정을 하고 설교 준비를 하고 이제 기도하고 뭐 있는데 보니까 나한테 그냥 엄청나게 사실 이게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아파봤어요. 그렇게 심하게 여러 이제 지병이 있는데 그렇게 된 적은 없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고통이 심할 때는 제가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님, 저는 지금 죽어도 괜찮아요. 만약 제 때가 다 했다 그러면요, 저 빨리 좀 죽여주십시오. 저는 지금이라도 정말 예수님께 가는 것 정말 저는 그거 이상 좋은 소망이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내가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아직도 나한테 해야 될 그 사명이 남아있다 그러면 하나님 지금 이 가운데서 빨리 끊어주시고 빨리 치유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멀쩡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 설교하잖아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참 저는 이렇게 몸은 좀 힘들고 뭐 이렇게 오랫동안 그러지 않았어요. 그랬지만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갖다 제가 직접 경험했어요. 내 영혼은 막 날아갈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라고 하는 걸 여러분 저는 경험한 걸 여러분들께 지금 전달하는 겁니다.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건 너무 좋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 아직도 마라에 있는 분이 계세요? 쓴 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지 말고요. 오직 우리의 유일한 치료자가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은 마라를 갖다 시험의 장소란 말을 썼습니다. 25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뭐 하실세? 시험 테스트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라는 물론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시험과 그 모든 어려움은요. 여러분을 테스트하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갖다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광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쓴물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시험에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통과하는 사람들에게요 27절이 열려요. 마지막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엘림 오아시스에 드디어 도착한 거예요. 사실 멀지가 않아요. 이게 한 5, 6마일밖에 안 돼요. 그렇죠? 멀지 않는데 그냥 쓴물 보고 막 불평한 거예요. 그렇죠? 셈이 12개나 있었으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그냥 하나씩 다 차지했을 거 아니겠어요. 서로 다툴 이유도 없어요. 종려 나무가 70그루가 있었어요. 70인 장로들이 아마 그 그루 밑에 앉아서 다스렸을 겁니다. 성경에서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안식과 번영과 기쁨과 평화와 그리고 어떤 승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여기에서 영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요. 엘림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의 장소예요. 반드시 마라를 통과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여러분 치유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졌지만 매일매일 치유를 받는 그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지막 종착역은 엘림 오아시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풍요한 엘림에 장막을 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미 이런 승리를 누리는 분들이 꽤 계세요. 우리 교회는. 제가 그들에게 당부합니다. 저 열방에 아직도 나라의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과 우리에게 이러한 엘림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일어나서 정말로 이제 다음 주도 가지만은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할 겁니다. 정말 그들에게 손을 펼치는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다 사명에 충실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